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다고 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능력이 정말 영향력 있게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한 3분 정도는 아직도 표정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무덤에 머물러 있는 표정, 정말 이 예배가 마치는 그때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웃음을 회복하시고 또 삶의 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뭐 행복한 것, 찬양, 영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친숙하게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과 그 고민 없이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또 가정에서 또 가사의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육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사 일을 좀 도와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한번 도와서 해보시면 끝이 없구나. 또 직장에서 감당하시는 그 업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온종일 애를 쓰고 또 힘을 기울였지만 다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업무들 때문에 정말 눌리고 지치고 또 힘겨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하루 일정의 그 스케줄을 보면 뭐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스케줄이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그리고 어린이들도 요즘엔 너무 바빠요. 그렇죠? 뭐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뭐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 때는 어린이 때 노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될 때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와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은 또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2분 정도 적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 그것은 또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품을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맞죠? 아니에요? 부실해 보이나요? 네, 건강해 보이나요? 예,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3번. 뭐 별거 아닌가요? 뭐 여러 번 넘기셨어요? 전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는데, 그 한 번은 한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가 그때 이제 성경 강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분방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팍팍팍 들리더니 정말 가로 3m, 세로 20m 크기의 그 천장 그 석고 패널이 그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지금 좀 놀라시네요. 저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백 킬로가 달하는 그 어떤 천장 그 석고 보드에 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근데 정말 그날 그 사고 현장 가운데서 그 한 분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고, 또 수많은 또 학생과 교사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에 깔려서 바로 병원으로 그렇게 이송이 됐고, 다행히 또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또 그 생명의 어떤 그 위협을 또 느낀 적이 뭐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네? 방해 같아요, 느낌이? 그건 아니죠. 예. 제가 군대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병장으로 이렇게 전역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주특기가 이제 60mm 박격포입니다. 예, 60mm 박격포 혹시 아세요?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한다고 하셨는데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그 포 사격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60mm 박격포로서 이제 포 사격을 하는데, 제가 속한 중대가 정말 그 잘하는 중대입니다. 왜냐면 제가 속한 그 중대장님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밑에 있는 부대원들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포사격을 하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연대에서 수많은 그런 포대가 오지만 그래도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 그 3개 포를 거치해 놓고 저쪽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관역을 향해서 이제 포를 쐈습니다. 근데 한창 사격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진행을 하라고 하시니까 포를 계속 쏘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포를 쏘았는데 그 포신이라고 하는 그게 조금 흔들렸는지 포가 산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그냥 거의 하늘로 솟은 겁니다, 한 발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일인가 라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포가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더니 잠시 후에 저희들 앞에 떨어진 겁니다. 별로 많이 놀라시긴 하네요. 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포가 그 살상 반경이 50m입니다. 그러면 그게 터지면은 뭐 거기서 사격을 했던 분들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포가 주변에 딱 떨어지자마자, 포탄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망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도망쳐 해서 그 포탄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망치지. 그래서 그날 모두가 다 사방으로, 그 포탄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막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그 폭탄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손으로 전 덮어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은 뭐냐면요, 이제 입이 딱 벌어지셨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또 3번까지요? 이런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모교회 청년 회장으로서 그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첫날 수련회 일정 중에서 이제 바닷가에 이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그 청년부의 지도 목사님께서 군 부대의 군목 출신이셨습니다. 군목 아시죠? 네, 군대 교회를 이렇게 총괄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제 군목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희 지도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강릉에 있는 공군 그 기지가 있는 고 해변가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세요? 왜 좋은지? 왜냐하면 해변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곳인데, 그날은 저희들이 그 해변을 전세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속한 해변이기 때문에 아무나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신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변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을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수영을 하자라고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들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뻘쭘하게 혼자 해변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파도 타면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얼마나 강릉의 파도가 센지, 정말 그 파도의 높이가 1m 이상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도 타기 막 웅 떴다가 내려가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파도 타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겁니다. 너무 멀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온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대여섯 명이 된 겁니다. 이게 대여섯 명이니까 아 괜찮겠지 하고 또 놀았습니다. 막 파도를 막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물놀이만 했지 수영은 전혀 할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닿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니까 갑자기 물속으로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바닷물 드셔보셨나요? 어찌나 짠지 한 모금 두 모금 바닷물을 마시는데 너무 짜서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숨이 막혀 죽고 물에 빠져 이게 아니라 너무 짜서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 바닷물을 짠 물을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불러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리까지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후 그 세계를 경험할 듯 하다가 제가 깨어나게 됐는데요. 그 순간 정말 그 터널과 같은 곳에 오색 빛깔이 아주 찬란한 터널인데 그 터널을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통과를 막 이렇게 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막 그 통과하면서 이곳저곳 다 살펴보면서 막 신난 건 아닌데 그렇게 막 통과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말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 보이는 겁니다. 환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밝은 빛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나중에는 점점점 명확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고 모든 그 오감이 다 이렇게 사라질 때,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이제 오감이 사라질 때 가장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기관이 청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됐을 때 들리는 그 오감 중에 들리는 기관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눈이 딱 떠져서 바라봤더니 병원인 거예요. 병원. 근데 어느 병원이냐면 제가 군입대 전이었는데 군대 병원을 그때 처음 갔습니다. 의무대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군대 병원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 죽음에 대해서 잊고 있는데 살아서 숨 쉬는 것과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은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구나.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종이짝처럼, 종이 앞면 뒷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청년부 집회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강단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지도 목사님도 저도 천국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지도 목사님도 심정이 아마 천국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청년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 청년 회장 그거 큰일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이런 노래도 지어서 불렀어요. 나의 롱다리 소용없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빠진 게 아니라 롱다리 다 필요 없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나의 큰 머리 빠지게 하였고 이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만큼 제가 그날 그 죽음에 아주 가까이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주어진 기회. 너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아마 천국 문턱에서 저를 밀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할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밀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거 한 게 바로 다시 삶의 기회, 호흡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혹사를 당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죽음의 경험, 문턱까지 갔던 그 경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누명을 씌워도,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요,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까운지 아세요? 왜 아깝습니까? 지금 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까울까요? 내 몸이 닳는 것처럼 그렇게 아깝게 여기시잖아요. 내가 한번 비판받고 내가 한번 누명을 쓰면 정말 못 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아니었으면 그냥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니까요,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괜찮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살아계시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2011년 4월 19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물론 신학은 학부 때부터 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을 신학적인 고민,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일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영원토록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의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그 서품이라는 걸 받을 때 그 서품 성사에서 보면은 그 사제들이 어떻게 서품 받는지 보셨죠? TV에서 어떻게 받죠? 못 보셨어요? 어떻게 받아요? 엎드려서. 네, TV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엎드려서. 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대자로 그냥 엎드려 뻗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 내 모든 계획 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제가 그날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전적인 엎드림으로 의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해 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문제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 여름에 칠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칠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지하 700m 그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그 궤도가 다 무너져 가지고요 33명이 거기 갇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지. 네, 어린이의 죽지. 다행인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33명이 한 명도 상함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지하 700m에서 그 광부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부터 구조대원이 그것을 뚫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 뭔가 땅을 파려고 노력했다가는 그 광도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밖으로부터의 구원, 바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외부의 손길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00m 땅 속에서도 저희들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수천 미터, 수천 킬로미터 속의 죽음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바로 그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살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삶의 과정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수치, 그것을 다 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피하려고 눈물을 아무리 닦으려고 노력해 봐도요, 계속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은 준비만 하셨고요, 3년 동안 집약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다 깨달을 수 없으니 가까이 오셔서 가르쳐 주고 하나하나 다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 그것을 우리 주님의 몸으로 대신 다 담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소식은 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한 여인이 가장 먼저 목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부활의 증인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호세아 1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참 회복을 느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저는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저는 부활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언젠간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 영원한 살 길을 우리를 앞장서서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에게도 동일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쁩니까? 우리가 죄의 그 사함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 그것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느끼며 살아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이렇게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이 전하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